주일 은혜 중에 보내셨습니까? 찬송 하나님께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로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2주간 동안 예레미야서 읽는데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조금 이제 이렇게 쓴 것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제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 받는 종으로 죽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에 주된 그 중심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 전체 요약을 쭉 말씀하고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방식도 달라요. 이 이사야는 이 천상, 이 온 우리 세상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그를 선지자로 우리 세우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언제 사역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얼마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기 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땅에 살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아니고요. 레위 사람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사역했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27년입니다. 이 요시야 왕 13년은 언제냐면 우리 이제 역대하에 보면 이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왕에 올랐죠. 그리고 이제 8년이 될 때 하나님을 찾았고요. 12년이 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이제 산당을 막 다 부수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막 시작한 때였어요. 이 12년에 그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13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 하나님 앞에 귀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냐면 이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잖아요.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뭐
한참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다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오래전부터 계획,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런 소명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후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너무 어리고 미숙한 사람인데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무슨 말을 전해야지 되나, 그런 두려움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정말 믿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 그냥 악하게 살고 나라가 좀 엉망진창이 된 걸 바라보면서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간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내가 말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의 입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할 테니까 너 어디든지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파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레미야를 이 유다의 이제 선지자로 보내시지만 그러나 유다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냥 단지 유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을 심판하고 또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쭉 이제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주변에 에돔, 모압, 블레셋 그런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1차 사역은 뭐냐면 뽑고 파괴하는 것이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 다 뽑고 파괴한 후에 거기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막 피를 흘리고 작은 것 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고아와 과부같이 약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 망할 거야. 이거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 네가 하나님 버리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막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다 파괴될 거야 하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냥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소나기에 내어주셔가지고 다 죽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1차적인 사역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사역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냐? 기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예전에 세상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쾌락 사랑하는 거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스승이 오셔서 그런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하게 질책하시잖아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있는데 그 안에는 썩은 구더기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존재야. 그거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존재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 철저히 깨닫고 너희가 죽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진노의 자식이구나. 이런 죄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을 향해서 눈들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은혜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나? 잘 살고 있나? 혹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순수하게 그릇된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다 버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가 보니까 덕지 먼지들이 끼워가지고 예전에 믿지 아니할 때 그릇된 방식, 사고방식, 안 좋은 생활 습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거, 하나님보다 돈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요 다 뽑히고 다 무너지고 파멸되어야 하는 나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나, 하나님 거역하는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우선하는 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나,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거 버린 후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나, 말씀 들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쉽게 변하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나로 새롭게 건설되고 힘겨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당할 사람들처럼 뽑혀야 되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보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이거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나가서 먼저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고방식과 삶의 목적과 그릇된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들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쉽게 변화되는 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나로 건설되고 심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세상도 이런 정말 신자다운 신자를 요구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런 성도로 서서 오늘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입술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덕지덕지 붙은 그런 더러운 것들 다 이렇게 무너지고 새로운 나로 또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믿나? 왜 저렇게 살아가나?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도 계속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